반갑습니다. 법회를 두 번이나 쉬었는데 좋으셨어요? 예? 지루했어요. 한 번씩. 예, 그러니까요. 예, 법회를 넘어지시 마시라고 큰 도로는 그래도 차가 다닐 정도로 좀 치워졌는데 이 골목골목들은 눈이 상당히 오랫동안 잘 안 녹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당 간다고 나오셨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골반이라도 다치는 날에는 교당 문 닫아야 될까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회장단 분들하고 상의 끝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영상 법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법회에 참여해 주셔서 공부는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회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우리가 수용되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가 아직까지도 보면 이제 정상법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요. 법회의 정상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단의 방향하고 삐딱선 타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상법회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법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있다면 그건 다 법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숫자하고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소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을 나누는 자리는 다 법의 모임인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모여서 법회를 볼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법회를 볼 수도 있고, 그걸 굳이 이렇게 대면을 해야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도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얼굴 보는 게 좋긴 좋아요. 바람은 그래요. 저도 다 그냥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은 제가 지난 코로나 시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법회를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영상으로 법회를 봤을 때가 오히려 출석률이 더 좋더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법회면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법회를 딱 일요일에만 보지만 또 생각해 보면, 이게 법회를 예를 들면 토요일로 하면 더 좋겠다. 그러면 옮기는 것도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러한 어떤 물리적 시간이나 공간에 너무 집착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러면 그게 어디든 법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정상법회라고 하는 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집착하면 법회의 다양성에 우리가 장애가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사님의 교법을 나눌 수 있으면 어디든 법회죠. 제 말 공감되십니까? 예. 그리고 또 지난 해를 돌아보면 교당에 이렇게 리모델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올해 떠날 줄 알고 올해 떠나기 전에 교도님들이 하도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도배 발라야 된다고 그러셔서 미루다가 가기 전에 해놓고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했다가 이제 고쳐놨는데 가면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제 1년을 더 근무하게 됐습니다. 1년 유임으로 그렇게 발령을 받게 돼서 앞으로 1년 동안은 또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또 오늘은 좀 두서없는 이야기들을 조금 준비를 했지만은, 제가 이제 교도님들은 아시다시피 뭐가 똑똑 떨어지게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년은 뭐 할까, 이제 그런 고민이 새롭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전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고, 대종경은
유튜브에 그 교무님들하고 공부하는 영상을 편집해 가지고 매주 하나씩 올라가도록 그렇게 올려놔서 대종경도 이제 이미 교도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게 해놔서, 그럼 정산종사 법문을 할까? 정산종사 법문을 하려니까 자신이 없어요. 양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올해는 우리 한국 불교가 선불교잖아요. 선불교예요. 한국 불교가 선불교인데, 한국 불교의 선불교가 간화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올해는 우리 불교, 한국 불교인데 우리 원불교 관계 없는 건 아니에요. 원불교의 의듀오목 있잖아요. 그게 다 간화선하고 관계 있는 그 화두들입니다. 의듀오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올해는 조금 편안하게 막 힘들게 공부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 불가의 조사들의 그 화두들을 가지고 재미나게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공부해 봤으면 어떨까, 지금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혼자 책 사놓고 보고 있어요. 지금 벽암록이네, 종용록이네, 무문관이네, 사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공부해서, 올해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론상에 대한 이해, 사한사후 상합팔조 원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다들 되셨으니까, 대종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힘을 얻은 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른 참고 경전들은 참고로 가져다 봐라,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견해를 이렇게 가지고 불가의 우리 한국의 선불교를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면 어떨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재미로 올 1년은 좀 재미있게, 그렇게 좀 저도 좀 준비 많이 안 하고, 그런 건 제가 즉흥에서도 잘하니까 그렇게 좀 해볼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도님들 올해에도 지금까지처럼 또 건강하시고, 지금 우리가 교당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공부하신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래서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가까운 이웃들이 다 잘 풀려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게 제 올해 덕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갈까요? 준비한 건 해야 돼요. 제가 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청정한 마음자리 지키면서, 그 청정한 마음자리 하나로 인해서, 그 청정한 마음자리의 그 기운으로 인해서 나의 삶은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의 삶까지 원만해지는 그러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 지난 한 해의 문제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 한 해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발생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도망갈 게 아니라, 회피할 게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음의 힘으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와 함께 공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교도님들이 지혜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세상에 고통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고통이 최고인 것 같지만, 뉴스만 조금 틀어봐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에 대한 관심, 바로 이것이
종교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 삶에 팽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마음의 병. 우리 마음속에 공익심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 저기 무아봉공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익심이 있다면 그러면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관심의 전제가 없다면 공익심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다 어찌 보면 무관심, 서로에 관한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세상의 고통에 내가 관심을 가지면 나의 고통에 누군가도 관심을 가져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구 어딘가에서는 전쟁으로 죽고 다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나라에서는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 죽고 파란 고예요, 파란 고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어떤 사람들은 범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인종차별, 성차별, 문화차별, 정치적 차별, 경제적 차별로 고통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조금만 돌아보면은 이게 파란 고해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편안하다고 이 세계가 파란 고해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교당에 출석하시고 공부하시는 교도님들 그래도 평안하시죠? 그래서 나 정도는 어느 정도 구제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 드신다면 세상을 조금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승보살도라는 게 있습니다. 대종사께서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인도하시려고 했던 자기 혼자 구원할 게 아니라 수많은 일체생명을 다 구원하려고 했던 바로 그 마음이 대승보살행입니다. 우리한테 그게 과연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타인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상기후, 환경파괴까지 겹쳐가지고 정말 걱정돼요. 정말 걱정됩니다. TV만 틀었다 하면 이상기후 얘기가 나와요. 이상기후 얘기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고통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런데도 우리는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한가한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법회 와서 행복하게 법회도 보고 이렇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런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이야기 하나 들었다고 갑자기 그게 발동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혼자 견성했다고 갑자기 그러한 안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고통에 관심을 갖는 자, 고민하고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도움이 돼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그 세상 좋은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타인도 우리를 모른 척하는 그런 세상이라면 그거 좀 바꿨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타인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의 문제에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타인의 삶에 관심을 먼저 갖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게 원불교가 이야기하는 인과입니다. 인과. 우리가 선한 마음을 내고 우리가 선업을 짓고 좋은 생각을 하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 세상이 변해서 우리가 힘들어졌을 때 고스란히 우리가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개인의 삶을 바꿔서 나가 행복하다 하자, 이 정도에서 머무르면 그거 원불교의 인과를 바르게 모르는 거예요. 원불교 인과는 나의 삶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이 바뀌면 내가 영향을 받는다.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더 궁극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요,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다면, 권력 있는 자가 세상에 관심을 갖는다면, 똑똑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수록 세상에 고통에 관심을 갖는다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왜 너희들은 나서지 않아? 너희들은 역량이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도 합니다. 내 코가 석자. 내 코가 석자. 내 코가 석자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코가 석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 힘든 이유가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코가 석자라고 말하기 때문은 아닐까. 내가 힘들지만 조금 세상의 고통에 관심을 갖는 마음을 낸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 같은 얘기예요? 동화 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한 그 가치관을 꿈꾸지 않는다면 종교 생활하는 재미가 어디 있고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직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상은 항상 그런 데 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꿈을 키우시고 이타적 태도, 세상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사랑, 그걸 가지시는 우리 교도님들의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경 수혜품 56장에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병은 병으로 알고 시간과 돈을 들여 치료에 힘쓰지만은 마음의 병은 병인 줄도 모르고 치료해 볼 생각을 내지 않나니 이 어찌 뜻 있는 이에 탄식할 바 아니리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타인에 대한 무관심도 하나의 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도 병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확장되지 못하고 갇혀있고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만약에 내 마음의 국한이 열려있지 않고 항상 작다, 그러면 내가 아직 마음병을 완벽히 치유한 사람은 못 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렇고, 정치적으로는 이렇고, 환경적으로는 이렇고, 개인의 무슨
삶이 어쩌고, 인성교육이 어쩌고, 가정에 뭐 어떻게 어떻고 어쩌고, 뭐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요, 그 모든 문제는 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물리적인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을 어떻게 뿌리면 세상이 좋아지고, 뭘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고, 근데 그거 다 들어봐도 그 안에 마음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 마음의 근원 자리에 대한 탐구, 오직 그것을 다루는 곳은 종교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당에 와서 이 공부하는 이것은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걸 지켜갈 건가? 이런 대도를 공부하고 대종사님의 주세불 경륜에 합력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어서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여기 말고 누가 그걸 그렇게 다룹니까? 어디에서 그걸 다룬답니까? 그러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얼마나 지금 부담이 되십니까? 이 얘기가. 교도님들이 되게 지금 우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일을 어떡하나. 여러분, 수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거 하나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마음 속에 탐심, 진심, 치심, 타인에 대한 무관심, 이거 하나하나를 제거할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선업이 심어지고 악업이 사라지는 일이에요. 자, 세상에 수많은, 저거를 다 못 건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씩은 해결해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세상의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고통이 하나가 해결되면 세상의 고통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지혜가 하나가 생기면 세상의 지혜가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수행은 반드시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비록 이 생에는 우리의 역량이 요만한 한계에 처해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 생을 살다 가시면 다음 생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혼자만 교당 나오지 마시고, 부탁이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원불교 좀 많이 권하고 그렇게 좀 나오도록 하십시오. 우리 회장님이 교구장님하고 약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무님 1년 더 근무하게 하는 대신에 사람 숫자를 늘리겠다. 꿈 같은 얘기죠. 6년 동안 해봐도 쉽지 않았는데, 하지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자, 탐욕이 치유되면 세상 사람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세상이 되고, 내 안에 성냄이 치유가 되면 세상의 전쟁과 테러와 수많은 범죄가 사라지고, 내 안에 어리석음의 병이 치유되면 세상이 자리이타로 화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꿈 같은 생각들을 하면서 성직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원불교 종사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그 가치관에 합력하고 함께 꿈꾼다는 거,
주변에 나가갖고 어디에도 들어본 적 없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정말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주변 인연들, 수많은 사람들 만나보세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나? 없지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올 한 해 열심히 신앙하고 수행하고 이타적 태도로 세상을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내 안에 탐진치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